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 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때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는 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당신이 살아나신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이셨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그 일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요 죽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예수님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이 허언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한 말을 늘 먹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한다 그 말. 우리말로는 시건한다고 번역이 되어졌는데 시건한다는 말은 한 말을 먹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밥식자, 말씀은 짜 써가지고 자기가 한 말을 밥을 먹듯이 먹어버린다. 밥이 한 그릇 공기에 담겨져 있는데 밥 먹어버리면 빈 그릇 되잖아요. 그렇듯이 자기가 한 말을 먹어버린다. 그 말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원문을 보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은 늘 거짓말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지키시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 자기가 한 말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대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이 땅에 임하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심입니다. 그러니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이 땅이 뜨거운 불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세상이 새롭게 바뀌게 될 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되는, 왜 통곡을 하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치는 날이고, 믿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기에 이 땅에는 통곡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로부터서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오시지 아니하니까, 왜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헛된 말씀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는데 오신다고 거짓된 말씀을 하신 것인가 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더디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 말씀하심이지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단 하루나 이틀 지난 것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야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24시간의 개념이 없지요. 왜?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1년 12달 빛을 발하시니 밤도 없고 낮만 있으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24시간의 개념이 있을 것인데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1000년이 하루도 같고 10,000년이 하루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것이지,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주님 당장에 이곳에 임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구원 얻을 자들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예비하신 자들, 그들이 다 믿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줄 몰라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신 때가 20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허언이고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삽니다.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죠? 솔직히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나 잘 몰라, 아이고 나 자신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주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오시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행위들을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지옥에 다 쳐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구원 얻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오시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죠.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3번씩이나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런 글을 올려놓았대요. 오늘 우리는 종교인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가 교회를 다니는 자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많은 말씀입니다. 종교인은 되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부지런히 듣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직분은 갖고 있고 명분은 갖고 있는데 그들 속에 과연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집을 맡기고 떠나갔는데 이 종들이 주인이 속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종들을 때리고, 그때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와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반면에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주인이 오셨을 때 그 주인이 와서 보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갑자기 주인이 돌아와서 보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 오실 때에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겠지만, 우리가 허랑방탕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면 주님 오셨을 때 뭐라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버림받아지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 날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교회만 다니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기가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인정받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또 하시는 말씀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목사가 되어졌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자가 되어지고 권능을 행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받아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주님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지 아니함입니다. 법을 지키지 아니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해도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이건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목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목사를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자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이 아니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받았어도 그것이 자기의 유익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함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주님 말씀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인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왕이 왜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할 때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충이 먹어 죽게 하십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든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오늘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기에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라.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법입니다. 주님은 모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행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였을지라 그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평가하시고 신문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위해 사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 것 육신의 것 다 포기해버리고라도 내 영혼 사는 일, 영의 사람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